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를 드러내어 주셔서 진리로 저희들의 생명이 더욱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바꾸고 저희들의 본성이 변화되어지며 저희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2021년 52주 전체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로 들어갈 때에 그 영광스러운 중에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올해 우리 광야교회 주제 말씀이 이제 8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8장 28절을 함께 이제 읽을 건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첫 주일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 극단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인생이 있고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중간지대가 있죠. 되는 듯하다 안 되고 안 되는 듯하다 되고 이러죠.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넘어도 뭐 돈 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면 우연히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새치혀로 하는 말이냐?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뭐를 해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를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뭐가 뭘 해도 되는 인생이고 또 어떤 게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냐? 28절의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인생이 뭘 해도 되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인생이라고 해요. 의로운 인생.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의햄,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것과 다르다.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뭐 법을 잘 지키고, 뭐 이런 것을 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것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선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그 행위만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행위를 말하는데
예, 뭐 강도 만난 사람을 그 강도에게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는 거, 이걸 의로운 행동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그 행동의 성경은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 그 사람에게서, 그 강도에게서 그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다가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요, 본인에게. 절대로 자기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그렇게 해도 그 사람 자신에게는 하나도 피해가 되지 않는 뭐 그런 겁니다. 지나가다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살려주긴 했는데 내가 어떤 손해가 생겼어. 이것도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겁니다.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인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왜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래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죠. 완전해진 거. 근데 세상은 모두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저마다 자기들이 우선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거.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의로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요, 의로운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 이것이 의로운 인생이고, 이것이 뭘 해도 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런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복을 주시느냐?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들한테 복을 주는데 아주 쌓을 곳이 없도록, 그러니까 뭐 이걸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하고 함께 가면 하늘을 열어서 복을 주실 때 그 넘치는 복으로 살아가니 뭐 뭘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 그 이유, 이사야서 46장 13절에서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러니까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어떠함, 그것이 하나님의 체면이요, 하나님의 명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단정한 외모, 이게 깔끔하게 왜 해요? 여러분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복을 주실 때는 그렇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뭐 됨됨이나 행실이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렇게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런 가난, 핍절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회복을 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 행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뭘 해도 되는 인생. 여러분, 이게 너무나 쉬운 얘기고 너무나 간명한 건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뭘 해도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실패하고 싶으세요? 다 성공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당신 마음대로 살면 실패해요. 어떻게 할래요? 난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성공하겠다는 건 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고 싶어요. 살았는데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되는 인생이라면 이것을 의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악이 되는 거죠. 되는 인생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건데, 안 되는 인생은 합력하여 악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대충 놀다가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사고를 치는 거죠. 집에서 이제 손끝이 어설픈 애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거죠.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사고를 쳐서 욕먹고, 또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어서 욕먹고,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실제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악한 인생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죠, 행위. 악한 행위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뭐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선한 겁니다. 그런데요, 뭐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악한 인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악한 인생은, 그러니까 선한 인생, 의로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악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악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맨 먼저 시작한 악한 인생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끝났어요, 그거로. 모든 것은요, 생로병사, 이게 인생이에요. 생로병사, 죽어요. 이게 악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든지 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죽어 없어지는 무엇이든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예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된 거죠.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당했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이 그날 이후로 패가망신한 거죠. 그렇게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이게 복구가 가능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생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냥 휩쓸려서 날려가 버려요. 예?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확 날아가다가, 또 바람이 하늘을 위해서 올려치면 또 위로 올라가다가, 땅바닥으로 바람이 내리치고 치면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다가, 북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 갔다.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리저리 휩쓸려요. 마치 요동치는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 그러니까요, 쉼이 없죠. 안식이 없죠.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죠. 일시적으로 잠깐 고요한 바다와 같이 일상에 좀 편안함이 오고 안정감이 온다 할지라도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죠.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 또 다른 어려움이 올까?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문제거리들을 찾죠. 그리고 또 탄식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죠.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면 여러분들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악인들은요, 그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망한다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훤하고 탄탄대로 갖고 되는 것 같은데 가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은 뭡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저주는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안 좋게 된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뭐 그래요? 뭐 좀 말 안 듣고 그런다 그래서 뭐 그 복을 갖다가 또 저주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의문을 한번 품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라고 이걸 그렇게 힘들게 하셔? 아니,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가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뭐 교회 내에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뭐 이래서 그렇다. 뭐 이해는 되겠는데 마음은 공감이 안 돼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뭐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셔? 아니, 그냥 몇 대 때리고 말지. 뭘 그러시냐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할 말은 없어. 이해는 돼요. 그렇게 하셔도 뭐 할 말은 없다는 건 알겠어. 근데 뭐 입이라고 있는데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고도 충분히 그것이 보상이 될 만한 더 좋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요? 벌 받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꼭 주셔야 하는 더 큰 무엇이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쨌든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무엇을 해도 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왜 안 되는 인생을 사느냐 이러지 마시고, 왜 안 되게 하시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되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날마다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안 되는 인생에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어째야 나한테 이러십니까? 맨날 울어요. 울어봐야 소용도 없고 뭐 벗어날 길도 없어요. 그러니 안 되는 인생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고 아동바동 하지 말고 그냥 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오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리막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최고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소망이 있다.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만 오면 계속 망하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죽어도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심지어 잠언 29장 16절에 보면은요, 악인은 많아지면 죄가 많아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고요, 능력이 많아져도 죄가 많아지고요, 이렇대요. 근데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도 더 많아진대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갖고 싶지, 그때는 그러니까 안 갖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안 가지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해. 좀 가지려고 그러면 또 이게 죄가 커지네. 반면에 의인은요,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이, 그러니까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일이다 이 말이에요. 남일이다. 왜 그러지? 나는 많아지면 더 좋던데. 이거죠. 그러니까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있고 점점 사멸해가는 인생이 있다. 이게 이제 악인과 의인의 대조로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8장 22절에서 악인은 평강이 없다 그래요. 악인은 악하니까 평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인은 뭘 해도 뭘 가져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없다. 돈이 생기면 돈 때문에 강도가 들어올까 걱정이요.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뺏길까 봐 걱정이요. 가난하면 가난에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에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 또 우리가 원하는 바,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어떻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요 답이 28절이에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지금 많이 오해되고 교회 안에서 이게 많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일하다가 뭐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협동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 와서 도와주니까 좋네. 고마워.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합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나요? 죄를 더 많이 짓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훨씬 많아요. 예?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게 있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100% 그러면 한 건 아니에요. 한 0.몇 %는 그렇게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99.99999%의 불순종하고 범죄한 게 있어요. 0.0000001%의 순종이 있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이렇게 합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합력하여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합친다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거를 조물조물 해서 짠 하면 어떻게 돼요? 100% 완전한 그 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합쳐서 잘한 일로 만든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든 것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그러니까 주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 따라서는 이거를 목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말 성경은 주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로 번역할 땐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하느냐, 일을 주어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의미는 뭐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떨 때는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천국에 가겠어? 난 안 될 것 같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에 작은 실천과 그 순종과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주일에 나오셨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여러분의 평가는 차이가 많아요. 누가 평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평가가 더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겸손해서 또 그냥 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난 척하고 이래서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커요. 대단하다고 한다니까요. 대단하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원하며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면요, 요거 하나가 그렇지 않았던 것들과 합쳐져서 이것을 선하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작은 순종, 작은 실천,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큰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는 내가 보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것과 선한 것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보시거든요. 근데 감시하세요. 근데 그 감시는 뭐냐면 잘못한 것을 감시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금이라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만 있으려면, 이게 마치 그 재활용 그 폐기물을 이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을 찾아내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직업으로 말하면 하나님 직업은 뭐 넝마주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직업은 이 세상에서. 왜? 이 쓰레기 같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찾아내는 것, 틈만 나면 인정하려고 하셔. 이야, 대단하다. 이야, 어쩌면 그러냐.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지금 2020년, 2021년 이 상황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몇 안 돼요. 그러면요, 대단하다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감시당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절대 감시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잘못해도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찾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를 안 찾아요. 하다못해 폐지라도 이걸 찾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들에게서 착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 조각들을 찾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지금 28절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하도록 하시는 인생, 이것이 되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이런 선한 것과 악한 것 뭡니까? 잘한 것과 못한 거죠. 또 여러분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르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요,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죄책감을 갖거나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과거,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과거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오늘의 나와 함께 그 과거를 다 합쳐서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나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사람마다 각자의 분야에 따라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앞서는 게 있고 뒤처지는 게 있다고요. 근데요, 우리 모두를 하나로 합치신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 교회로 만드세요. 그래서 광야 교회로 전체를 선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족, 그럼 여러분의 부모,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조상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가정 전체를 하나로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선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야교회가 있고 또 뭐 한마음교회가 있고 뭐 교회가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럼 이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국교회가 되잖아요. 모든 교회를 합쳐서 한국교회를 이루어 선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신비의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항상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없는 이에게 도움을 주고, 내게 없는 것은 있는 이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근데요, 이것은 우리끼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인생이고요, 기독교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되어 왔고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28절에서 누가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인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이런 되는 인생을 누가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입은,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입은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리고 입은이라기보다는 받고 있는, 둘 다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애매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뭐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곧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부르심이 뭐냐?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정, 미리 정해놓으신 거죠.
근데 예정이라는 말을 여러 개의 단어로 나타내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프로테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프로테시스라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마태복음 12장 4절과 마가복음 2장 26절, 누가복음 6장 4절, 히브리서 9장 2절.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말해요. 구약에 대한 아시죠? 성막에 들어가면 매일 거기다가 떡을 올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떡, 거룩한 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올렸다가 그날 내려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드려진 빵, 드려진 떡.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진설병 그래요. 진설병. 그러니까 상에 놓여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설된 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는 이 단어를 계획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계획,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13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뜻.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는 의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또 엉뚱하게 사도행전 11장 23절에는 굳건한이라고 또 번역도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이 프로테시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미리 세워놨다는 의미예요. 미리 세워놨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라기보다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또는 예정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눈 가리고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린 사람은 방향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소리를 듣고 가야 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지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서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서 끝에까지 가는 이유,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끝에까지, 요 끝에가 무엇이 될지 요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정을 따라 여기에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따라서 가는 사람, 이것이 예정대로 예정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예정을 따라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 그러니까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해요.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되는 인생의 핵심은 뭡니까? 목표인 거예요.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되는 인생과 안 되는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되는 인생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신 목적이에요.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여러분들이 마침내 되어질, 그러니까 구원의 결국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그냥 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9절과 30절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럼 진짜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되는 인생이 된다고? 왜 그래? 근데 지금 28절의 시작을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알아요. 뭐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신상에 이롭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인생이라는 걸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살면 되는 인생을 사는가? 이것을 이제 29절, 3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29절의 시작은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사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셨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해도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것도 악한 것도 선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이걸 뭐라 그래요? 백이란 백. 아는 게 백. 전화번호만 알아도 이게 큰 백이죠. 엄청난 백이죠. 그러니까 미리 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 더 이게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나오신 거잖아요. 나 왔어요. 이거 나 아시죠? 알아. 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요. 아시는 거. 또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을 그의 아들과,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본받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본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따라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본은 본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 봐야 뒤꿈치도 못 따라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본받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는 말과 그리고 형상이라는 모르포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상을 함께한다,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이것을 본받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의 아들과 일치된 형상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죽고 맞고 당하는 거 말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이런 거 말고 좋은 것만 물 위도 걸으시고 바람도 막 잠재우시고 막 하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하고 딱 일치시키도록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예수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점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신다고. 그래서 이 본받게라기보다는 일치된 형상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이 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가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셨대요. 우리의 미래를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현재에서 완성된 미래를 향해서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미래는 알 수 없고 이게 만들어서 미래를 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이렇게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이 어디다?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산전수전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어도 결국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아들과 일치된 형상으로 예정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뒤에서 밝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형상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영이셔서.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있으면 하나, 둘, 셋 숫자가, 그러니까 이 기수가 존재해요. 개수가 존재한다고.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혼자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혼자면 외롭죠. 그것에 대한 암시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죠. 외아들이에요. 혼자 계세요. 모노게네스로 혼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정하신 것은 뭐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혼자 있지 않고 똑같은 또 다른 아들들을 여럿이 두셔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형제들이라 그래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 첫째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1등, 첫째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홀로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결국에는 선이 되는 이유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또니까 사실은 그 이유예요. 이유. 이것도 이제 29절에서 왜냐하면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이유. 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가? 또 왜 그렇게 되는가? 30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다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그래서 부르셨다라고 할 때 이 부르심, 여러분들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그 부르셨다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육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신 사람들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아이를 낳다 보면 옛날에 사산을 하고 중간에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에요. 예정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지금 30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28절부터 봤습니다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선택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그럼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부르심의 첫 번째는 출생.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 이게 영적인 부르심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에 나왔어요. 그럼 2단계 부르심 다 충족이 된 거죠. 이거요. 근데 이게 어떻다? 먼저 예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은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얘기예요.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 여러분이 태어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가 아니에요. 야야야야 너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다요. 그냥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고요. 의롭다고. 의롭다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거라 그랬죠. 완전한 거. 그러면 아니 진짜로 우리가 완전해요? 여러분이 완전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있고 말이죠. 뭐 지난날 후회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걱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게 많다고요. 없는 게 많다고요. 의로운 것은 부족한 거 없는 거예요. 아쉬운 거 없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후회 없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르신 그들, 우리 태어났고 예수를 믿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대요. 아닌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의롭게 하셨다고? 어떻게 의롭지? 여러분이 완전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 의롭게 한다. 이것을 디카요라고 하는 말은 왜 우리말 성경에 이거를 의롭다 하시고라고 번역을 했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본성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법정적인 칭의, 그러니까 법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 디카요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를 완전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구 신학에서 칭의라고 하는 개념은 법원에서 꽝꽝꽝 무죄 이렇게 선고한 것, 이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죄 없다 선고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구 신학의 이 칭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 이게 의로운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로워졌대요. 의로워졌대요. 다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의로워요? 의롭다면 걱정 의심도 없어야 되고 후회도 없어야 되고 염려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없어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가 의로운 이유, 말씀하신 뭡니까? 우리가 완전한 이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의롭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핍 가운데 있어요. 무능력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완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이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 죄인이고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그런 나를 꽉 채워주실 것이고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은매 기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 이게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스럽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스럽다, 영광스럽다, 영화롭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스럽다.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들은 영화롭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주셨는데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그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벗어 던지고 거지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일테면 여러분들을 사람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더 사람이 되려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려고 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라.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하라.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영화롭게 되었다. 근데 그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어요.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았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청산하시라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의 만족, 기쁨, 행복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청산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펼쳐질 그 무한한 인생,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건 다 헛되고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인생 100년은 없는 것과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 보세요. 근데 죽고 난 뒤에 그게 지금 좋은 것과 죽고 난 뒤에 펼쳐질 영원한 인생과 상관이 없다면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일장춘몽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악한 인생이에요. 뭐 좀 되는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엔 어떻다? 다 망하고 사라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근데 왜 못 버려요? 내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또 자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롭게 된 것과 영화롭게 된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짐, 염려 이거 내려놓으시고 청산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영원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을요, 의롭게 하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곧 그 예정을 따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이끌리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야, 뭐를 해도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지금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방해했던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로 여러분들이 뭘 해도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